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이제 17만 명, 18만 명,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5만 명은 되어야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숫자와 모든 것을 통합해 볼 때 한 20% 정도 확진자가 있어야 정점을 찍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고 내 이웃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확진자들 또 확진으로 인해서 또 격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있어서 오늘 찬양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몇백 명 될 때도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20만 명이 되는데도 예배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해석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찌하든 예배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이 복된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을 때 부모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요. 누군가가 참 부모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에게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혹은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알마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모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을 때에 하나님은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도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3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 성육신하신 그것이 곧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만큼 겸손은 없지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또 다른 모습, 또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의 사람은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사람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삭막해졌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흉악한 사건과 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면역이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봐도요, 좀 밝고 따뜻한 드라마는 흥미가 없고 막장 드라마를 봅니다. 욕을 하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재밌어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자비함과 무정함을 건드려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옛날에 비해서 범죄도 참 많이 지능적이 되었고 흉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들도 참 많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 원어상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향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우린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긍휼,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도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긍휼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 말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요 긍휼의 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긍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고 실패와 좌절이 난무한 삶의 현장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보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음란한 아내였습니다. 그 이름이 고멜이지요. 이 여인은 선지자와 결혼한 것만으로도 참 감지덕지할 텐데 아이 셋을 낳고요,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선지자에게 다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그 아내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참음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할 수 없는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처럼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아비의 마음, 곧 죄인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가 가련하고 불쌍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좋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련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8편 10절로 11절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긍휼이 임할 때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두가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건 긍휼의 안경을 끼고 볼 때 가능한 이야기지요. 유태인들이 동족을 학살했던 나치 독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죄는 기억하되 사람은 용서하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죄는 기억하되 사람은 용서하자.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600만이나 되는 동족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죽이고 죽인 그 기름으로 전쟁 물자를 썼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지은 죄기에 그가 용서가 안 되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긍휼함,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겁니다. 죄는 기억하되 사람은 용서하자. 이건요,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그 마음 속에 있으니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누군가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미워서 차곡차곡 분노를 쌓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그것까지도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가시처럼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도요, 그 괴로움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내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보면요,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요, 불쌍하게 보여지고요,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멜보다 더합니다. 그 큰 사랑받고 은혜받고 정말 다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쌍히 여김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수용하고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한 건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될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긍휼보다는 무자비함이 더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긍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땅히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이 긍휼에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주님의 비유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지요.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용서의 한계를 참 많이 넓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숫자로 보면 77이 49, 490번입니다. 490번만 용서해 주라 그 말일까요? 끝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임금에게 빚을 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0만 원으로 품삯을 정한다면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치자면 계산해 보니까 6조가 됩니다. 6조.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왜 탕감해 주었을까? 갚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임금님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갚아라. 100데나리온은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좀 기다려 달라고.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 동관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기록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그 말의 의미를, 그 가능성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돈으로 친다면 얼마를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1만 달란트를 무조건 용서받은 자처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이런 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인데 너에게 행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동 따져보면 100데나리온보다도 못한 그 잘못된 그 행동들에 대하여 너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거기에 대하여 차곡차곡 안 갚음할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쌓는다면, 화를 쌓는다면 이것이 가당치는 말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 개 잘해 주었는데 한 개 잘못해 주었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부모에게 실망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나와 함께 살았던 동반자, 남편과 아내,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아파하고 가시가 되어서 찔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나에게 그 작은 거, 그리 크지도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좀 아프게 했다고 그렇게 꽁하니 마음에 두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기회가 되면 갚아주려고 발톱을 감추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긍휼을 받은 자 맞냐? 내가 한 용서를 네가 받은 자 맞냐? 지금 나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되고 수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사회에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기관의 8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이제 20만 가깝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나의 이야기고 내 가족의 이야기고 내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지만 확진된 사람들은요 여전히 마음에 큰 짐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이나 혹은 필요한 물품을 그 집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둔다고 합니다. 말 없는 그들의 섬김과 그 손길이 공동체에 감사하며 소속감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빛을 다시 비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왜 하루에 이 나라에 그렇게 방역을 자더니 이 나라에 17만 명, 18만 명, 20만 명씩 25만 명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런 갑작스러운 확진자들의 숫자가 많아질까요? 저는 나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이 빛을 드러내며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확신되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요. 가슴이 막 뛰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는가? 우리가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구미에 있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한대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올라와.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방법이 잘 없어서 그런데 제가 쌀 100포대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세요. 또 500만 원을 또 올려놓고 이 돈 지금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좀 제발 쓰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무명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쟁기고 은행에 숫자 올리면서 기뻐하지 마세요. 가진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야, 그거 내가 왜 너한테 맡겼냐? 그때 쓰라고 맡긴 거 아니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가지고 행복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데 모른 척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죄라고 말입니다. 다시 교회가 잃었던 빛을 비추어야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거 함께 이겨나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수입의 일부를 긍휼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 살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이 나의 긍휼을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바로 적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한 일인데도 긍휼의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긍휼하게 사는 사람,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긍휼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이건 아주 대단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나의 허물이 덮여집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면 남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직접 긍휼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을진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도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인자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픈 사람을 돌봐주면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므로 긍휼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긍휼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긍휼한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 7절로 8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라.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그를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 외면하지 마십시다. 그들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펴십시다. 그리하면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긍휼한 자 따라합시다. 긍휼한 자는 영혼이 큰 유익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잔인한 영화 혹은 게임을 하고 나면요, 그 잔상이 남아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잔인함,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자함, 긍휼의 사람 될 때에 영혼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잔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영화도요, 왜 돈 주고 잔인한 거, 그렇게 전쟁으로 죽고 피 흘리는 거 보려고 합니까? 좀 밝고 깨끗하고 맑고 보고 나면 좀 잔상이, 행복한 잔상이 남아야 되는데 피 흘리고 죽는 것만 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노래를 들어도 좀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시고, 영화를 봐도 좀 그런 영화를 좀 보시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이 격투기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안 봐야 되는데 왜 격투기를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내 안에 잔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이제 안 보려고 한번 끊어보려고 결단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밝고 행복한 그런 것들 보고 그런 것들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긍휼의 사람으로,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두 가지만 팁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언제나 우리 앞에 열려 있지 않습니까?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 주의 긍휼을 받고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의 삶에서 이 긍휼을 결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매일매일 옷을 입는 것처럼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마치 옷을 입듯 긍휼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자연스러울 때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긍휼에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사람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일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하여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쏟은 에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황폐한 마음이 주는 비극을 보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이제 받은 사랑, 그 긍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썩은 물은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 흘려 보내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면 주님의 긍휼이 퇴색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절대로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지금 불쌍한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여 손을 벌리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섭시다. 그것이 긍휼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